네, 오늘 새벽 예배 설교 본문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40년의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출애굽한 세대의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2세대의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세는 이들과 지금 신명기에서 언약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호렙산이라고 부르고 출애굽기에는 시내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호렙산에서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호렙산에서의 언약이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와 맺은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것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의 언약은 하나님이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마병과 군대를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곳에 수장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이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난 광야를 통과한 이 세대와 호렙산에서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점은 모세가 이 언약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선조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은 다음 세대와 계속해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부활에 관련된 논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맺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와 계속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기의 언약으로 멈추는 것이 아닌 출애굽기에 신명기에 예언서에 계속해서 다음 세대와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5장의 언약은 누구와 맺은 언약입니까? 지금 살아있는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와 맺는 언약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누구와 맺고 있는 언약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와 세우는 언약입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살아 숨쉬고 있는 우리와 세우는 언약입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여도 사업계획서에 사인을 하여도 약간의 내용은 꼼꼼히 살펴보아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오늘 신명기의 언약은 출애굽기 시내산 언약의 내용을 반복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는 같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른 것을 살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법도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왜냐하면 사는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법도 조금씩 바뀝니다. 옛날에는 간통죄가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간통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는 세상에도 바뀌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기초를 세우는 법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법입니다. 성경에도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많이 흘러 지났지만 오늘도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되고 그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의 날을 기억하여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이런 10가지의 계명들이 있습니다. 이 법은 오늘날에도 적용 가능하고 앞으로 다음 세대에게도 또한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언약에 있는 많은 법들 가운데 노예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적용하기 힘든 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은 그 의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법도 시대가 지나면 바뀌는 것처럼 그 시대의 상황에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시 성경시대에 다른 나라에서 행해지는 노예법과 비교를 해보면은 성경에서의 노예법은 거의 파격적인 수준입니다. 다른 고대 사회에서는 한 번 노예는 죽을 때까지 계속 노예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아서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노예로 끌려갔을 때 6년이 지났다고 자유인이 될 수 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에겐 가난 때문에 팔려 노예가 되었다라면은 6년은 그를 위하여 섬기고 7년에는 자유인이 되라는 법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자랄 때 많은 훈육을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말하는 내용은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친구들 물건 훔치지 말고 어른을 공경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고 부모님의 말씀 순종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이야기하고 중학교에 가도 이야기하고 다시 커서도 이야기하고 계속하십니다. 이 훈육이 자녀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자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크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모님의 잔소리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출애굽기에 언약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또한 신명기에 다시 말씀하시고 또한 여러 다른 성경에서도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에게 또한 말씀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미간과 손에 달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손에 달고 다니는 것도 부족해서 집 문패에 적어놓고 여러 군데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우리의 삶을 억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훈육하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이 십계명을 요약해달라고 했을 때 위로 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와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반복해서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처지가 어떠하였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처지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처지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삶이 어떠한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매일 고역된 노동을 해야만 했고 그들의 자녀 중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빼앗겨 나일강에 악어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고통이 끊이지 않는 삶이었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는데 그들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국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킬 의무가 그들과 또한 그 다음 세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면 우리는 민족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야 할까요? 창세기 시작은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그 대가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행한 행위로 우리는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이 우리입니다. 애굽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기다리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말하듯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죽게 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살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 찾아와 가장 큰 계명을 물었을 때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때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 그들을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구원의 조건이 율법을 잘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본문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누구와 맺은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위로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이 언약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는 벌써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돌아왔을 때 아들의 신분에 맞게 이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